에베소서 3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분량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은 그 범위가 넓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네 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범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대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차원을 갖는다. 바울은 사랑을 넓이, 길이, 높이, 깊이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도 이런 수준 높은 사랑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1번 넓이. 이 넓이라는 말을 쓸 때 모든 사람을 품는 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 더 범위 있게 설명하면 유대인, 이방인, 원수, 친구까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이 넓은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넓은 사랑. 범위를 넓게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택한 자라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수든 친구든 무조건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적인 사랑. 넓은 사랑을 의미하죠. 넓은 사랑. 두 번째가 길입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을 쓸 때의 원문에서는 영혼에 걸친 사랑, 영원함에 걸쳐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 우리와 함께 누리시는 이 사랑이 길이로 표현됐습니다.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높이. 하늘에 닿는 사랑이에요. 하늘에 닿는 사랑. 이 원문 성경의 의미는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 끌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그리스도의 높은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천국보다 높은 데가 없잖아요. 그 천국의 위에 주관자가 주님이시니까 이 높이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깊이입니다. 깊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죄와 절망에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내려오신 사랑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도록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이 깊이 있게 밑으로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의 낮아짐, 십자가에서 지옥의 깊음까지 경험하심.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그 영은 홍수 이전 시대 옥의 영들에게 가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약속의 주를 전했는데 그가 바로 나다. 이거를 보이시러 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 잘못된 그 진리를 막기 위해서 토기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토기가 항변할 수 있어요? 따라봐요. 토기는 말이 없다. 토기가 무슨 재주로 말을 하고 무슨 권한으로 토기장이에게 힐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이 천명하셨잖아요. 성경은 단언해요. 성도는 영영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나니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적 없는데 요즘 한국 교회 큰 교단 중에서 일부가 알미니안주의, 이걸 자유주의라 그래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훼손하고 마치 사람의 것처럼 거짓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언하지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 치서 작정한 자만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믿으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믿음도 자기 스스로 못 갖죠. 에베소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은요, 마지막 때에 거짓 진리를 가져와서 이 지도자들을 다 쓰러뜨려요. 그래서 절대 주권, 하나님의 유일한 삼위일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또 그의 모든 엄청난 주권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창조주는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들고 따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멸망이죠.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인간보다 더 낮아진 거잖아요. 왜?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고통당하고 채찍을 맞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어요.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사랑은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이 깊으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의 4대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공간, 시간, 존재의 모든 차원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크게 두 번째,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이 과학과 의학과 모든 지식으로 이것을 밝힐 수가 있겠어요?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자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진리고 자신이 생명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식을 넘는 사랑, 계산, 논리, 자격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 사랑은 모든 인간의 이성과 이 계산과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여러분 여자의 태만 사용해서 육체를 입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겠어요? 어느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두 번째, 체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체험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처럼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의 의미가 신령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이 어떤 그 사람의 개인 인생길에 대박 주려고 주시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뭐만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일깨워주는 일로 다 일관하셨어요. 우리가 이 요셉이가 꾼 꿈이
이것은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내린 계시의 계시. 그가 원해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계획을, 미래의 계획을 알리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근데 누군 이해하느냐? 주님을 깊이 경험한 야곱, 그 아버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따라, 원문은 믿었더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신자의 성숙은 사랑의 경험 폭과 비례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영적 신앙인이에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내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경지는 높은 신앙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깨닫는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책의 굴레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며 자기 정체성이 사랑받는 자로 재정립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받아야 되냐면, 참 저분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되는데 성질머리 못됐어, 교회 다녀도 여전히 저성질머리, 저 못된 짓 다 하고,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나오고 예수 믿는 분들은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많은 사람을 의식해야 돼요. 어느 장로님이 생전 술, 담배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크게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때 남이 볼까봐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가게에 가서 요만한 소주 한 병 사서 마시고 횟가닥 해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담배를 풀다가 이런 걸 먹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그 교회 집사님 남편, 예수하면 남편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를 발로 차가지고, 야 일어나, 야 너 앞으로 교회 다니지 마라, 야 네 장로 지금 저 앞에 소파 앞에서 술 처먹고 술주정하고 담배 쳐피고 있다, 야 저런 교회 가서 뭐 할래? 그러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그렇게 힘들었어도 장로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감사하며 더 믿음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으로 본이 되고 귀감이 됐겠어요. 요게 차이예요. 요게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바뀌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상대를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날 저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항상 여러분, 이 말은 또 돌아다닌다는 걸 잊지 말아요. 내게서 나간 말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로 평가해, 다른 사람에게 자꾸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만들어야 그 사람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죄가 1만 달란트 같은 엄청난 죄잖아요. 내 평생에 지은 죄니까 이 죄를 주님은 조건 없이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의 그 작은 실수를 용서 못 해준다면 그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되는 비극의 시간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어떡하자? 죄책의 굴레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우리 차양들은 잘 하시잖아요. 감동적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막 기가 막히게 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이 오면 쳐 죽이고 싶지.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화가 안 날 때가 와요. 아멘. 나도 모르게 사람이 좋아져. 그 정도 경지가 간다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분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 하면 정말 얼마나 어마어마한 목사님이십니까? 일본 시대에 이 순사가 옥에 가다 놓고 마지막 결단을 해요. 이 2.5cm 못이 나오는 이 널판지에 박아서 이걸 엎어서 3m를 만들어 놨어요. 3m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목사, 당신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못 이리 걸어가라. 그리고 부인한다면 걷잖아. 좋고 오늘 석방해서 목회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때 이 주기철 목사님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냥 못 이리 걸어갔어요. 3m를.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다 그냥 찔려서 다 그냥 됐죠. 그런데 일본자들이 얼마나 일본 순사들이 잔인한 자들이냐면 야간날을 못 바르게 해요. 파상풍으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주 목사님을 석방을 해요. 어차피 이제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가서 문을 두드려, 여보 나 왔소.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오정의 사모님이십니다. 이 사모님이 볼 때 이게 살아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지 않고 문을 잡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주기철 당신 남편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문을 딱 걸어 잠가 버려요. 주의 종이 어떻게 목숨 연명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서 오셨냐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시고 돌아가셔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죽으십시오. 그 뜻을 알고 겨가지고 옥으로 다시 가서 순교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그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고 나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구령운동을 해요. 그때는 이 계엄때기 때문에 다 쏴 죽여요. 그래, 안재선이가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거의 이제 사격 준비가 됐습니다.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나를 죽이시오 그러고, 내가 이 아이를 데려가 내 아들로 키우겠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호적에 올려서 아들로 키운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였는데도 안재선이를 호적에 올려서 손재선으로 바꿔가지고요. 지금은 그분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목회자가 돼서 한 얘기입니다. 저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손양원 목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의 온자탄이에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섭섭해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것이 부족하다. 여실히 현실에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한다. 오늘 여러분 19절 읽으셨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 4대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상대적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우리도 끝까지 도전해야죠. 예수님 닮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작은 첫 번째는 충만이란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충만, 이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재현되는 상태예요. 뭐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베풀 수 있을 정도까지 내가 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충만한 상태.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야,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겠죠. 자, 보세요. 헤어지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했다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돌로 쳐 죽입니다. 야, 그러니 만약에 요셉을 정혼자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애를 낳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메시아의 구속이 실현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충만한 능력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중요해요. 하여튼 인간관계가 자꾸 악이 쌓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보다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뭘 먼저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줘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의 순서가 원문에 의하면 첫째는 사랑을 깨닫고, 둘째는 사랑으로 뿌리 내리고, 셋째는 그 삶이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예, 이게 충만함의 순서입니다. 순서. 자, 결론이 뭐냐? 결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충만함을 향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나도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눠주고 싶어하는 충동, 나누고 싶은 마음에 불같이 타오르는 상태, 그를 실행에 옮길 상태를 가리켜서 충만함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랑하고 싶어서, 용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거 내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마음에 그러더래요. 나도 참았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쳤다. 나는 그들을 살리고 치료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단어가 뭐냐? 참아야 한다기에. 자, 해봅시다. 참아야 한다기에.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참아야 한다기에. 그러니까 우리 민성도님이 우리 윤성도님을 항상 좀 바가지를 긁어도 마음속에 주여 참아야 하신다기에 참습니다.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이걸 곁으로 표현하면 서로 싸움이 되니까 좀 마음이 상하셔도 주여 참아야 한다기에 참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면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차원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그 결론의 메시지예요. 바울이 지금 기도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뭐죠? 넓이. 첫째가 넓이,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깊이입니다. 이 4대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사랑의 선구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